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자주 보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또 물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사람하고 이제 생각도 나지도 않고 어떠한 계속 연락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긴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를 이 시편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어느 때까지나이까라는 이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얼마나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고, 그래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아마 지금 13편의 이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거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친 거죠. 아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믿음이 강력하게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가 도망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도피해서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편하게 지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이 긴장하는 삶이 보통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과 긴장과 또 떨림과 언제 사울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에서 다윗은 단 하루도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잠을 자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다윗도 결국에 사람인지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라는 본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심한 영적인 소외감과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영적 침체와 고난을 꼭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침체 가운데 어떻게 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밤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거를 넘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척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겨서 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원이다, 의사다, 너희를 치료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로서 의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알려줘야죠. 내가 어디가 불편한 것을 말을 해줘야 의사도 아는 거지. 내 몸은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의사가 뭐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의사가 당연히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하게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이 연약함을,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내일 또 넘어지는 나의 이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들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과감없이 탄식하며 솔직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걷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탄식하면서 이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게 되죠. 또 그리고 고통 속에 애통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울음이 뚝 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다 보면 눈물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이 안 나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토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거나 기도할 힘이 없거나 기도가 답답해서 막혀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 이름 부르다 보면 눈물도 나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그래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곡과 애통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통곡하고 어찌해서 왜 자꾸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어느 때까지 하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 이제 지쳤어요, 못해요 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 보이소서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길어지고 고난이 계속 내 안을 나를 덮치고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이 고통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위기 속에 있으면 알던 것도 잊어버려요. 잘하던 것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지금 다윗은 처음에는 그렇게 위기 속에서 너무 지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지금 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육적으로 육적으로 눈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육의 눈은 감춰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사환에게 이 비 오는 걸 놓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상황을 보라. 나중에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육적인 것만 보여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실패하겠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릇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께서 그분을 붙드시기만 육의 눈은 감춰지고 덮어지고 닫아지고 영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십시오 한 거는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한 거지 육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기도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애통하고 불평하고 하는 기도로 끝나는 거는 아직 기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하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보일 때,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겠지라고 자기가 기도를 끊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고통 속에 고통으로 끝나는 기도로 마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가서 이 전쟁에 실패했을 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다윗은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고백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죠. 물론 다윗의 주위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다윗의 입술에서는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자기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 여기까지 베푸셨던 하나님, 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결국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불평이지만 그 마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뻐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바뀜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하시고 그게 없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정말 탄식으로 기도했지만 다시 찬양으로 고백이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건 곧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합니까? 라고 탄식했던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낌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큰 위로로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의 시작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에 동행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며 속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